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로마서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육체가 하나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은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 중반부까지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우리가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 가운데 가까이 있었고 그것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늘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시면은 주기가 나오죠. 신앙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를 그 이방인에서 구원하시고 또 잘 사니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방인들 붙이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런 계속적인 패턴이 계속 돌아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범죄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뇨?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 또 농사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될 때까지 이 비가 오지 않으니 아합과
또한 그 모든 국가 신하들은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그 선지자를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를 보여주는 갈멜산 기도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신들은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신을 불러도 그 신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몸을 자해하고 피를 내고 그 신이 좋아하는 걸 모든 것을 했지만 그들에게 응답이 없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엘리야가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 또한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신에 내려가 칼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죽는다. 내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거의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람,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고, 하나는 불이 지나가고, 하나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엄청난 불, 지진,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고 또한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은혜 줄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온전한 자들을 남겨주시는데 그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은혜 주신 그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 생각을 언제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바벨론의
가서 그 시내가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에 놔두시겠습니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엄청난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으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언젠간 70년 후에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또한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의 신학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이 이제 뭉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흩어졌을 때 그들은 거의 1000년이 넘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것을 붙잡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죠?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서 독립하여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무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이것은 완전히 구원에서 제하여졌느냐? 완전히 심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잘라내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은 실족하게 되었고 그 실족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아이에게 그냥 줄 때가 있죠. 야, 너 정말 이거 안 먹을 거야? 너 저 아이한테 준다?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막 시기가 나서 말을 듣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막 시기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시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다니 하면서 시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시기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돌아오기 위해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고 넘어지고 구원이 떠난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실족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그들의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실족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부요함을 얻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버리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이방에게 다 정말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를 꺾어서 우리를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즉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접붙임 바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또 자긍해서 교만해서 야,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저렇게 심판받은 거다, 잘됐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먼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짐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긍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긍함으로 잘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도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근본 대신 뿌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날에는 이방인인 우리와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한 뿌리,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시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무뎌질 때가 있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뎌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자르시겠다. 자신의 그 먼저 택한 이스라엘도 잘라버린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심판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함으로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하게 된 것은 그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가 구원을 얻되 이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땅끝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진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돌아와서도 우리가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그 가운데 가두어지게 되죠. 왜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한 그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인인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죄인은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주시고, 아담으로부터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불순종한 자리에서 다시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9장부터 11장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9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뜻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고 깊고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그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된 자들이지만 나중되고 있고 우리는 나중에 들어갔지만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가 또 교만해지면 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 나중 온 자의 주님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미안한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돌리려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들로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잘라 내버려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잘라낸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고 날마다 이 높은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은혜의 장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자극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버지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심령들,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심령들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자긍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것으로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좋은 단잠을 자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경부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